우리에게 날마다 성령의 충만한 열매를 또 맺게 하시는 분은 내 안에 계시는 말씀이며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시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경외함이 우리가 막연히 벌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을 가지고 그분을 존경하며 또 그분을 따라가며 그분을 닮아가는 귀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신앙이 처음과 끝이 오직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 그 믿음 안에 걸어가는 사랑하는 기도 용사들 되게 하시고, 이 수요 또 온라인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가정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9장입니다. 찬송가 449장 예수 따라가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은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12편입니다. 시편 112편 우리 1절부터 10절 말씀을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아,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우니로다.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는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내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경외한다는 것은 사랑하는 것이요, 경외한다는 것은 두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하나님으로 기억하십니까?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두려운 하나님만 계십니까? 아니면 사랑하는 하나님만 계십니까? 양쪽 다 하나님 안에 있음에 분명한데, 근데 신앙생활할 때 거꾸로 두려운 게 먼저가 되면 우리 행위가 먼저 들어가게 됩니다. 율법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언제나 두려운 하나님만 생각하면 뭐예요? 오늘 새벽기도 가야지. 그래야 오늘 좋은 일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건 물론 감사하지만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오늘 새벽기도 가야지. 하나님이 날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날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신앙의 동기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해야 돼요. 근데 세상은 그 사랑을 빼앗아 가려 하죠. 그래서 두려운 마음을 주고, 그래서 우리 안에 고난 가운데 자꾸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떠나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대. 그래서 내가 오늘도 예배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고, 또 오늘도 내가 교회 안에 섬기는 것이고, 오늘도 내가 훈련받는 것이고,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이 가정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 도시와 이 나라를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이 출발하는 거죠. 하나님 사랑 안에서.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는 복이 뭐예요? 또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영원히 이런 좀 단어들은 날마다 좀 내 인생 가운데 선포해야 돼요. 안 좋은 단어, 안 좋은 일, 그런 것만 묵상하지 마시고, 자꾸 인간들의 마음은 안 좋은 것에 가게 되잖아요. 뉴스를 클릭하다 보면 클릭하는 게 자꾸 안 좋은 뉴스에 더 관심을 갖게 되고, 이게 우리의 본심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성경에 좋은 것들이 많아요. 이런 것들은 내가 그냥 좋구나라고 말하지 말고 선포하셔야 돼요.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이런 기도 제목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나에게 두지 말고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이런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하지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문제가 나의 문제가 아닌 하나님의 문제, 하나님의 문제, 하나님께 가지고 가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어떻게 찬양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한다. 계속 시편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를 경외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어떤 마음으로 두려워하느냐?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두려워한다. 이 전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그 열매는 뭐예요?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한다. 말씀 아닙니까? 그의 계명,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얼마만큼 나를 사랑하는지를 기억하게 되고, 말씀을 읽을 때마다 십자가 사랑 안에서, 말씀 안에서 날마다 성령 충만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 안에 여러분 자꾸 정죄하는, 두려워하는 이런 마음 주십니까? 그때 거기에 먹이를 주지 말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은 나에게 사랑을 주신다, 은혜를 주신다, 비전을 주신다, 꿈을 주신다.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는 거죠.
이게 결국은 복이 있도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복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복 받는 거,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뭐 우리가 복을 빌면 기복신앙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복만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면 기복주의죠. 복만이 나의 전부라면, 복을 주시는 하나님만 믿는다면 잘못 믿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사랑 안에 따라갔더니 그 말씀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즐거워했더니 복을 주시더라. 이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신대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신대요. 그래서 여러분, 복이 없는 곳에 여러분이 복을 선포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복 주기를 원하시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 가정 안에 여러분 모임하는 곳들이 있습니까? 좀 힘들어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갈 때마다 물론 마음이 아프고 함께 또 슬픈 그런 현실이지만 복을 선포하는 존재가 거기서 복을 선포하는 거죠. 할렐루야. 이름에도 불구하고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게 떠나지 않도록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복의 존재지요. 여러분, 이 말씀을 떠올리면 시편의 문을 여는 시편 1편 말씀, 복 있는 자는 얼마나 좋습니까? 복 있는 자는 나올 때 뭐예요? 이게 의인과 악인이 나오잖아요. 의인과 악인이 나오는데 의인과 악인이 내 마음에도 다 있어요. 우리 모든 세상에 의인과 악인이 함께 있다고요. 근데 어디에 뿌리를 내리느냐가 중요한 거죠. 어디에 내가 뿌리를 내리느냐. 내 마음도요, 의인과 악인이 있다고요. 내 안에 성령 충만하고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주인이시지만 여전히 세상을 살아가는 내 마음에 의인과 악인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어디에 뿌리를 내리느냐가 중요해요. 어디에 뿌리를 내리느냐. 우린 자꾸 악인을 따라가려는 마음이 있죠. 근데 그때마다 이 1절 말씀 기억하세요.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야. 그래서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따라가는 사람이야. 악인의 마음을 주는 게 아니라 나는 의인을 따라가는 자야. 왜? 십자가를 통해, 구원을 통해 나는 의인 되었기 때문이야. 이런 좋은 말씀들 기억나면 선포하는 거죠. 왜 자꾸 악인의 삶에 눈치 보고 끌려가고 어쩔 수 없네, 육신이 연약해서 그러네, 내가 믿음이 연약하네. 여러분, 믿음 연약한 거 하나님 모르십니까? 다 압니다. 여러분 믿음 연약하니까 그분이 오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 강하면 그분이 뭐하러 오세요?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죄의 문제 해결하고 죽음의 문제 해결하고 나와 동행하신대요. 그거 하나만으로 든든한 백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의인이구나. 그래서 내가 강하구나. 그걸 아는 거죠. 그걸 아는 것. 근데 복이 있대요. 근데 그 복이 뭐냐? 2절에 보세요.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도다. 여러분만 복을 받으면 하나님이 그 복이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뭐예요? 너희 후손에까지 복을 주시겠대요. 어떤 자들에게? 할렐루야. 고백하는 자들에게, 여호와를 사랑으로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그의 말씀을 사랑으로 순종하는 자들에게 이 복을 주신대요. 우리는 우리만 복 받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후손이 우리 자녀도 해당하지만 우리 다음 세대. 어떤 목사님은 그러더라고요. 자꾸 다음 세대 부르지 마라. 지금 세대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다음 세대라고 부르니까 다음 먼 훗날에가 아니라 이 다음 세대가 지금 세대가 되어 우리의 신앙의 복을 받아야 된다. 어찌 보면 일리 있는 말인 것 같아요. 우리 지금의 세대들이, 우리 지금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이러한 복을 누리는 거죠. 누리는 것. 그러면서 그 복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강성해진다라고 말하는데 그 강성함이 3절에 보세요.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강건하다는 게 뭘까? 내가 강하다는 게 뭘까? 3절에 나와요. 부와 재물이 부어질 때 관리할 수 있는 거예요. 부와 재물을 관리하는 자가 강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말씀에 순종합니다. 와, 복을 주신 거예요. 그 복이 부와 재물을 주신 거예요. 근데 이거 감당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해요? 이거 감당해야 되잖아요. 내게 무언가 물질을 맡겼는데 그거 감당하지 못하면 어떡하냐고요. 그러면 허랑방탕한 거예요. 너에게 이 건강을 허락했는데 이 건강을 내가 관리해야 되잖아요. 이 책임이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줄게.
강건해라. 강건하다는 것은 부와 재물 이렇게 관리할 수 있는 거죠. 관리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아무리 부어줘도 하나님 안에서 관리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없어도 하나님 안에 관리가 되는 거죠. 이게 관리가 돼야 되는 거죠. 자, 관리가 할 때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리로다. 그의 공의. 그게 나의 공의가 아니에요. 나의 정의가 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의로운 길로 인도하심. 이게 부와 재물, 그걸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흘려보내라는 거죠. 공의 가운데. 여러분, 자수성가하신 분들, 저희 아버지도 뭐 자수성가하는 그런 케이스인데, 자수성가하는 분들의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무에서 유를 거의 만든 거잖아요. 믿음의 1세대 있잖아요. 믿음의 1세대 얼마나 힘듭니까? 기도해 주는 분도 없어요. 신앙으로 보호받는 것도 없어요. 그냥 교회 가면 핍박이요? 또 어디 가든 다 공격받고. 믿음의 1세대가 그런 공격들을 많이 받잖아요. 근데 믿음의 1세대가 정말 받은 축복은 뭐예요? 나로 말미암아 영적인 축복이 2세대에게, 3세대에게, 4세대에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1세대에게는 정말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내가 막 힘있게, 내가 기도하고, 내가 열심을 내고 막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점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2세대, 3세대, 4세대, 5세대로 가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고백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셨네. 하나님이 보호하셨네. 이게 어떤 복이에요? 믿음의 1세대, 2세대, 3세대 그들이 말씀을 경외하고 기도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은혜가 흘러가는 거죠. 그 은혜가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부와 재물만 남기려고 그래요. 그것만 자꾸 흘려보내려고 해요. 이 아이에게 어떤 유산을 남겨줘야 될까? 물론 중요합니다. 출발점이 다른 것 같고 그 아이에게 필요해요. 뭐 줄 수 있으면 주면 감사하지요. 근데 정작 중요한 게 뭐예요? 그거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것 때문에 시험에 빠지고, 그것 때문에 안주하고, 그것 때문에 세상을 따라가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부모 공경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세상을 따라가는 자가 얼마나 많냐고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신앙의 유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야. 날마다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신앙의 유산이 바로 공의,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그 길을 말하는 거죠. 그 길이 바른 길이야. 그 길이 의로운 삶이야. 그죠? 근데 그 인도하심과 공의로운 삶의 길이 뭐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게 공의로운 삶이에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죠. 하나님을 기억. 어떤 문제, 어떤 사람, 그 사람만 보면 이를 갈고, 어떤 문제만 터지면 막 불안하고 죽을 것 같고. 여러분, 거기에 먹이를 주지 마시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의로운 길이 있다는 걸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요, 부와 재물이 이렇게 허락이 된다면, 여러분, 있는 것도 축복이지만 더 축복은 뭐예요? 쓰는 거예요. 쓰는 게 축복이라고요. 흘려보내는 게 축복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디에 사용하나, 어디에 흘려보내나. 여러분, 고이는 문은 썩습니다. 고이는 문은 냄새납니다. 자꾸 뭔가 우리끼리 자꾸 우리가 조싸우니 자꾸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면 그 교회, 그 직장, 그 모든 사회의 모임들은 썩는 거예요. 그들만의 리그는요, 반드시 부패가 있어요. 그들만의 리그는. 근데 그들만의 리그가 아니라 자꾸 우리가 문을 열어주고, 자꾸 우리가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섬겨주고, 손잡아주고, 기도해주고, 자꾸 우리의 은혜를 뭐예요? 흘려보내는 거죠. 흘려보내는 거. 다윗의 영성의 뿌리가 이거 아닙니까? 제가 주일도 설교했지만 역대상 29장에 보면 다윗의 영성의 뿌리가 뭐예요? 그가 왕이 돼도요, 왕이 되지 않았을지라도 여전히 그의 영성의 뿌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이게 영성의 뿌리예요. 내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내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데 막 내게 부와 재물이 부어지면 내 것이 아니니 어때? 필요한 것에 흘려보내는 거예요. 필요한 것에 흘려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부와 재물을 가진 자의 진정한 모습이죠. 필요한 곳에 흘려보내는 것. 필요한 곳에.
그러면서 그 축복을 받을 때, 자, 성품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 어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아까 우리 후손이 축복을 받고 부와 재물이 축복을 받는다. 4절에 보니까 성품이에요. 정직한 자들에게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정직한 자, 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정직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하면 하나님이 정직하니 내가 정직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직하니. 그 정직이 뭐라고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난다. 흑암 중. 여러분, 흑암은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흑암 중에, 그죠? 공허 중에 성령이 운행하여 질서를 잡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러니까 무언가 창조되기 전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 흑암 중에, 그 공허함 중에 운행하셨다고 나와요. 운행하셨다는 것은 그 땅 가운데 함께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그 흑암 중에 모든 창조 안에 함께 하신 거죠. 빛을 주신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혹시 어둠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중에 어둠이 있습니까? 정말 그 가운데 빛을 본다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한 거예요. 성령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할 때, 그 문제 가운데 내가 보는 게 아니라 말씀이 그 문제를 보게 하는 거죠. 보게 하는 거. 말씀이 그 문제를 해석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문제가 있으면, 기도 제목이 있으면 오늘 시편 112편을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암송했을 때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이 하나님의 이런 분이야가 그 문제를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 아니라고 말하는 그 문제 앞에 할렐루야, 난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야. 따라갈 때 그 문제에 매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에, 그 어두움이 임하는 곳에 빛이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혹시 어둠 가운데 있으십니까? 자꾸 후레쉬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말씀을 읽으시고요. 말씀을 암송하시고요. 말씀을 선포하세요. 될 수 있으면 읊조리기도 하지만 내 귀에 내 말씀이 분명히 들리게 하세요. 얘기하세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내가 속으로 이게 조용히 하는 것도 감사하지만 그 기도가 내 귀에 들릴 정도로, 내 귀에 들릴 정도로 그렇게 기도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빛이 일어난대요. 말씀 안에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내 자비하심, 긍휼이 여기심, 내 의로움이 그분을 경외함에 있어서 부어지는 은혜예요. 부어지는 은혜. 5절에 보세요. 은혜를 베푼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은혜를 베푼대요. 은혜를 받는다. 이미 주신 은혜예요. 이제는 우리가 이미 받았으니 그걸 베푸는 것만 남았다고요. 은혜를 베풀며 꾸어 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는도다. 왜 우리가 베풉니까? 내가 그렇게 은혜 받았잖아요. 값없이 받았어요. 십자가 은혜로 그냥 받았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베푸는 거예요. 그냥 베푸는 것. 6절에 보세요.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얼마 감사합니까? 나의 갈 길이 때로는 실패요. 때로는 성공일 수 있어요. 때로는 기쁨이요, 때로는 절망일 수 있다고요. 나의 갈 길이 의인이 있고 악인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뭐예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한대요. 악인의 길을 걸어간다라고 세상은 말하지만 예수가 인도하신다. 걱정하지 마라. 선포하는 거죠. 무슨 일을 만나든지 뭐예요?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이 만사형통이 자꾸 우리는 기복적으로 가니까 문제예요. 내 뜻대로 다 되는 거, 내 원대로 다 되는 거, 이걸 만사형통이라고 알잖아요. 그러면 망해요, 인생.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다 되면 망한다고요. 왜? 하나님을 난 떠나려고 하거든요. 하나님이 꿈꾸는 거 아니야. 내가 꿈꾸는 거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한다는 것은 주님이 내 안에 있으므로 그 주님 안에 내가 만사형통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계심이 이미 만사형통을 받았다는 거죠. 그 믿음으로 걸어가라는 거죠. 믿음으로.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거죠.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영원히 기억된다는 것. 그죠? 하나님의 은혜만이 기억되는 것, 이게 영원하다는 거죠. 7절에 보세요.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우리 얼마나 두려워합니까? 누가 내 말하면 소모지 귀가 돼가지고 그것만 듣고 다녀요. 누가 내 말하나, 누가 내 뒷담화하나, 그것만 듣고 다녀. 그것만 관심 있어. 누가 나를 칭찬하고 누가 나를 격려하면 아니야, 저 사람 다른 마음으로 할 거야.
늘 그런 마음. 여러분, 그런 마음에 먹이 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는데 누가 좀 나를 정죄하고 누가 나를 뒷담화하고, 물론 나를 돌아봐야지요. 내가 왜 그 사람이 나에게 그런 말 하지? 내가 좀 돌아보고 내가 반성해야지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자꾸 뒷담화, 나를 반성하지만 내가 그런 인생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날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런 뒷담화 받는 인생, 하나님 이거 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 내 안에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안에 변화됨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뭐예요? 흉한 소문에 끌려다니는 거 아니에요. 흉한 소문에 끌려다니는 거 아니라고요. 소문의 무입니다. 어제도 주일날 우리 6월 달에 오신 강사님하고 제가 그때가 없었어가지고 식사 대접 감사하다고 주일날 오셔서 식사 대접 하는데, 와, 우리 더원에 대한 이 뒷담화가 장난이 아닌 것도 있더라고요. 막 소문을 물어가지고 막 이상한 얘기 막 만드는 그런 얘기도 참 많더라고요. 아, 소문은 원래 그런 거구나. 소문은 원래 그런 거예요. 소문은. 그래서 이걸 두려워하지 마라. 때로는 억울하죠. 때로는 모함받는 것 같죠. 근데 진짜 억울한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만큼 억울한 분이 어딨냐고요.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는데, 내 죄 때문에 창에 찔리시고, 내 죄 때문에 못 박히셨는데, 내 죄 때문에 욕을 먹으셨는데 나만 억울합니까? 아니요, 예수님 더 억울하세요. 근데 그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서 끝까지 순종하고 그 억울함으로 끝나지 않고 뭐예요? 십자가 죽으심으로 부활하셔서 사랑함으로 그의 인생이 끝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뭐예요? 억울함으로 끝날 인생 아니에요. 오해받을 인생, 모함받을 인생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언제나 그런 흉한 소문에 선포하세요. 나는 이런 소문으로 끝날 자가 아니야. 왜? 그 주님이 정말 억울했지만 그 주님이 십자가 부활을 경험하셨잖아. 나 또한 그 부활을 경험할 거고, 그래서 나는 부활할 몸이기 때문에 베푸는 거야. 그래서 나누는 거야. 그래서 내가 뭐 넉넉해서 너를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 부활의 몸을 입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내가 그 넉넉한 은혜 안에서 너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거야. 내가 너에게 뭔가 해주지 못해도 그 사랑 안에 내가 함께 할게. 그 은혜 안에 내가 함께 할게. 이게 믿음이잖아요. 쥐뿔도 없는 이 목사가 뭘 해주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사랑이 있으니까, 하나님 은혜가 있으니까 어떻게든 베풀고, 어떻게든 함께 하려고 하고, 어떻게든 우리가 서로 주님 안에 가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근데 그 몸부림이 힘들지만 괴로운 게 아니에요. 힘들지만 기뻐요. 왜요? 하나님이 그 은혜를 부어주셨으니까. 하나님이 내게 사랑하셨으니까.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셨도다.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신 게 뭐예요? 8절,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억울하십니까? 뭔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오해받으십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사랑 안에 걸어가면 하나님이 마침내 보응해 주신대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보응해 주신대요. 9절에 보세요.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오해받아도 억울해도 하나님 은혜 주셨으니까 그 은혜 내가 주장하지 않고 그래도 여전히 흘려보내는 거예요. 괜찮아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니까.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그의 능력, 그의 권세 하나님 인정하면서, 그래서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는 인생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에 나는 보물을 쌓는 인생이야. 그래서 이 땅에 오해받아도 나는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는 존재가 아니라 하늘나라에 보물을 쌓아두는 존재야. 이 믿음으로 걸어가는 거죠. 오늘도 10절 마지막입니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그래서 악인은 뭐예요? 야, 이놈 건드려도 끄떡없네. 와, 이걸로 건드려도 끄떡이 없네. 이걸 흔들어도 끄떡이 없네. 악인이 한탄을 한대요. 한탄을. 내가 너를 오해해도 끄떡이 없어요. 내가 너를 억울하게 해도 끄떡이 없어요. 너가 너 좀 재물을 좀 뺏어가도 끄떡이 없어요. 내가 좀 삶에 어려움이 있어도 끄떡이 없어요. 그러니까 악인이 한탄을 한대요. 와, 저놈 끄떡 없네. 막, 와, 왜 저러지? 막 한탄한대요. 한탄. 10절 또 보세요. 이를 간대요. 악인이 이를 간대요. 악인이 일을 간다는 거예요. 악인이 무력하다는 거예요. 내게 어떤 것 막 행하려고 하는데 내가 하나님 은혜 안에 막 걸어가 버리니까 악인이 더 이상 힘을 못 쓴대요. 아, 내가 이렇게 무력하구나. 악인들이 알게 된다는 거죠. 10절 계속 보세요. 소멸되리니, 소멸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영원한데 악인은 소멸된다니까요.
이걸 기억하셔야죠. 왜 우리는 자꾸 악인이 계속될 거라고 생각하나요? 이건 내 생각이죠. 근데 내 생각 위에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거죠. 아니야, 너는 반드시 소멸될 것이고 너는 반드시 지나가게 돼. 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안에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죠? 마지막 보세요.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사라지리로다. 여전히 우리 안에 욕망 있잖아요. 선악과. 여전히 우리 안에 선악과 있어요. 이것만 먹어. 하나님이 된다니까. 이것만 먹어. 하나님처럼 네가 판단할 수 있다니까. 이것만 먹어. 그럼 너 하나님 돼. 언제까지 너 피조물로 살래? 언제까지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래? 그렇게 살지 말고 네가 하나님이 되라니까. 그냥 얼마나 오늘날도 우리 안에 선악과가 많은지 몰라요. 근데 이 욕망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니 사라진대요. 이 욕망이 지나간대요. 이 욕망을 내가 붙들지 않는데요. 붙들지 않는데요. 여러분, 여전히 우리 안에 의인과 악인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하지만 나는 뭐예요? 의인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니까.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여전히 죄인된 모습이지만 의인되었어요. 의인되었어요. 그래서 나는 뭐예요? 의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당연한 거예요. 이게 당연한 거. 그래서 악인이 올 때마다 선포하는 거죠. 너는 아무 힘도 없어. 너는 지금 나에게 말하지만 떠나가라. 지나가라. 선포하고 나는 의인이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만 선포합니까? 지금도 세상에 눌려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죽음에 눌려있고 출세에 눌려있고 성공에 눌려있고 인기에 눌려있고 인정에 눌려있고 내가 학교 등수에 눌려있고 막 비교함에 눌려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보이잖아요. 그때마다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손잡아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너는 그럴 존재가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의인이야. 의인답게 살아가자. 믿음으로 선포해 주는 거죠. 이게 은혜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안에 여전히 악인, 죄인된 모습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내가 의인되었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우리 삶에 의인의 뿌리를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인의 뿌리를 통하여 우리만 뿌리를 내리는 게 아니라 주변에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예수님을 알지만 방황하고 복음을 제대로 모르는 그들에게도 예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귀한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기도 용사들에게, 우리 사랑하는 더원 사랑의 교회 안에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또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일 예배를 통하여, 또한 우리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또 우리가 방학 동안 있을 우리 큐티 모임, 하나님 모집하며 말씀을 함께 나누며 그 모임 가운데 성령에 임하여 한두 명이 모일지라도 주의 말씀이 우리 교회의 뿌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또 우리 여러분 순원들을 위해서, 순장님을 위해서, 또 부족한 저를 위해 날마다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역자들, 우리 중직자분들, 하나님 그들의 앞장서 일할 때 의인됨으로, 하나님 복음 안에 감사함으로 베풀며 섬기며 넉넉하게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더원 사랑의 교회 안에 기도 용사를 세우셨습니다. 주일날 중보 기도를 통하여 부서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여름 사역 기도하는 모든 기도 모임마다 하나님 이번 주 영유아부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 가운데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말씀을 전할 사모님들에게, 또 하나님 또 함께하는 교사들에게, 또 함께 참여하는 아이들에게, 또 우리 음식으로, 또 우리 간식으로 섬기는 모든 권사님이야 성기미들에게 하나님 하늘의 기쁨을 알게 하시고 하늘의 은혜가 이번 여름 사역을 통하여 흘러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여러분 가지고 나온 간절한 기도 제목, 또 이 나라 이민족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또 저 선교지 태국을 위해서, 또 한미옥 성도님 가운데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끝까지 하나님 믿음으로 투병하며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 가정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뿐만 아니라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하여, 전쟁으로 신음하는 그 나라 저 북녘 땅을 위하여 주여 은혜 베풀어 달라고 우리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시편 120편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길 원하며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대상이 누군지를 분명하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